안녕하십니까. 주서망TV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강 이사야 7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개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서부터 14절, 15절서부터 25절. 1절서부터 14절은 예루살렘, 헌화하던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 환난의 날에, 큰 소돔과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15절서부터 25절.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을 위하는 샘날을 심판하시고 엘리야킴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환호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이건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너희 죽음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칼과 전쟁이 아니라면 뭐에 죽었을까요?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결박을 당하였다. 네, 도망가다가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도망가다가 붙잡혔겠네요. 네, 6절 보겠습니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젓고 병거탄 자와 마병과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 내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하였도다. 네, 수많은 대적들이 지금 이 성, 예루살렘 성 유다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는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에 물도 모으고 또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지만 무색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다음 이제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호하며 떠들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환호하며 소란하며 떠들던 성, 무엇 때문에 지금 성이 시끄러울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을까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이 소동, 이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잔치하는 소리다. 무슨 잔치가 벌어졌죠? 왜 잔치가 벌어졌죠? 이 본문에 대해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샘 나와라 엘리야킴입니다. 이 두 인물이 궁전을 맡았던 시기, 대적들을 향해서 군사를 준비했지만 이 시기인데 대적들을 향해서 군사를 준비했지만 어떤 일인지 정차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도망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철군한 거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 전체가 축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하나님의 사자의 심판으로 갑자기 물러난 일로 이사야 36장과 37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보기엔 좀 다른 생각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2번에 가까운 견해, 2번을 제 견해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전 711년 사르곤은 아수르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던 황제입니다. 이 아수르가 블레셋의 아스돈을 공격하여 아세가를 점령했지만 블레셋을 이렇게 결국 그래서 남보를 시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물러나요. 이 일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 이사야 예언은 1, 2, 반가로 1번, 2번, 3번입니다. 밟던 대로 제 갈 길로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대적들이 병거, 마병, 방패를 끌고 공격해 올 것이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왕하, 열왕기하, 25장, 4절, 5절 이 말씀 보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갈대아 사람이 성읍을 에워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또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버렸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서부터 19절 역시 필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가 그 당시에 정권자 실권자였던 것이죠.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파느냐.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셈나라는 국가 지도자가 뭐라고 있냐면 자기 묘시를 파고 있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얼마나 무도한 자입니까? 네. 그랬을 때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예, 요 18절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망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이곳에서 주겠고 너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셈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회개하기를 거절했던 백성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까 헌화하던 소리 들리셨죠? 이 헌화하던 소리, 소란한 소리가 무슨 소리였죠? 잔치하는 소리였죠? 잔치 소리였어요. 근데 이 기간을 줬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연결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봤던 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의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를 뜯으며 붉은 비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이때 뭐 하라고 했냐면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예요. 근데 이 백성이 회개했나요? 회개를 거절했죠. 회개를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힘을 그들이 반가로 1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숲을 곳간에 병기를 의지하죠. 글씨를 좀 이쁘게 써볼게요. 병기를 의지하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죠. 성벽의 재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성이 어디 있냐면 산 중턱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 중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이 성벽을 쌓고 물을 충분히 두면 이 성벽으로 올라오는데 공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 천의 이점만 해도 농성을 하자. 성만 지키면 이긴다. 저들은 물러날 것이다. 예, 요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요런 생각을.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이것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대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일까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죠. 이사야 2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하죠? 중요한 거죠.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지금 이게 승리에 도취된 게 아니라 전쟁이 오니까 두려움의 막바지에 이르러 오히려 방탕하게 되는 거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했어야 되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대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내일 어차피 죽을 거니까 방탕하게 오늘을 즐기자라는 겁니다. 반가로 3번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이들은 회개를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 대적을 두려워해서 뭘 택했나요? 방탕함을 택했습니다. 당을 택했어요. 4번 하나님은 궁정 맡은 자 셈나를 심판하신다. 이 셈나가 그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도 같아요. 이 문장의 배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배열 때문에
이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는 셈나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이 방탕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셈나의 죄. 셈나가 어떤 죄를 졌죠? 셈나는 궁정 맡은 자, 오늘날로 하면 뭐에 가까우냐? 국무총리. 사실 국무총리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가 2인자가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권을 가진 2인자예요. 실권을 가진 2인자, 셈나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 지킬 생각은커녕 자신을 위하여 묘실, 기념문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잘하나 못하나 제대로 짓고 있나 못 짓고 있나 보려고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셈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최소한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셈나가 뭘 하고 있다고요? 자기만 위하고 있다. 자기만 위하고 있어요. 16절에 자기를 위하여 3번 반복됐습니다. 정황적으로 유다의 예루살렘 선이 비상 상황임에도 자기의 기념물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반가로 2번. 주인의 집에 뭘 끼치죠? 수치를 끼치는 자입니다. 셈나의 잘못된 통치와 권력의 사연인 그 주인이 유다에게 명예가 아니라 수치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셈나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셈나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셈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할 것은, 셈나는 친애굽적 정책을 폈던 신하였다고 봅니다. 히스기야 때 사람이요.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피다가 히스기야 때는 친아수르가 아니라 반아수르, 비해서 친애굽적 성향을 지닌 정책을 쓰게 합니다. 근데 이때 셈나가 그 중심 인물이 아니었나 싶어져. 그리고 두 번째, 구약학자들은 왜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식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사실 살아있을 때는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죠. 그러나 여기서 나와 이처럼 셈나는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 앞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이 아닌가 추론하게 되는 거죠. 외국인이 아닌가 추론하게죠. 아마도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을, 어쩌면 이 친애굽 성향을 가진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여간 이런 종류의 인물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우면서 한번 우리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인물인데 셈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심판할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만든 멋진 묘실의 평안이 안장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셈나를 둘둘 말아서 어디에 던질까요? 광야에 던지십니다. 예, 어디 속에서 죽게 될까요? 수치 속에서. 정말 재밌죠? 정말 묘실이라는 건 뭡니까? 영광의 죽음인데 그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수치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반가로 2번.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낼 것이고 지위를 낮추실 것이다. 이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지도자인 엘리야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역시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에 아비가 될 것이며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아비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네, 이 부분까지도 한번 보죠. 엘리야킴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리야킴을 세우신다. 엘리야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1번에 반가로 1번. 엘리야킴을 하나님의 뭘로 지칭하죠?
종으로 지칭하죠. 이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 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필기 오타 났습니다. 종은 이사야서에선 이사야 자신과 고난받는 메시아에게 지칭되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도구인 자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킴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했을지 이 종이란 한 단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번 셈나의 실각으로 인하여 엘리야킴은 유대의 정권을 이어받는 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엘리야킴과 이 셈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대조해 볼까요? 셈나와 대조되는 엘리야킴의 사명. 엘리야킴, 예루살렘 백성의 뭐라고 표현하죠? 아버지죠. 셈나와 달리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시듯이. 제가 자녀. 하지만 셈나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만 위하여 묘시를 받던 자입니다. 더 넘어가 보죠. 그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된다. 영광의 보좌가 된다. 그가 영광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셈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엘리야킴에도 분명히 한계가 주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단단했던 못도 떨어지고 그에게 의지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것도 더불어서 멸망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히스기야에게도 보여요. 에게서 보이며 인간 지도자들의 한계를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나타냅니다. 네, 이로써 강의는 마쳐보고요. 소그룹 나름 하나만 보죠. 1번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 성에 잔치하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다만 눈앞의 대적이 물러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인 사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그리고 방종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건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 무감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은 둔감함.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울지 못하는 사람은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심의 화인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져요. 지금 더 큰 죄를 져도 몰라요.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네, 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들을 바로 심판하거나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십니다. 인내하세요.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 헌화하고 잔치했던 자들처럼 오히려 이 회개의 기회를 방탕으로 삼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방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번영하고 오히려 승리한다고 해서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 빠져서 방탕함에 빠진 것은 아닌가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말라버릴 때, 주 앞에 회개가 말라버릴 때, 우리가 주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런 방탕함에 빠져서 이 백성들처럼 멸망할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늘 주의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